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뭐 8장 중간까지 했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8장 중간까지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시작할 때 발동을 걸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요 8장 중간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민수기는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왜 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많은 준비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를 잘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식 중에 첫 자식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근데 자식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들이 다 성전 가서 일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산가족 되잖아요. 그래서 첫 자식 대신에 누굴 구별해라? 레위인을 구별해라. 그래서 이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성전에서 봉사케 할 때는 백성들이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안수란 뭐냐? 이제부터 내 대신 얘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 충성은 곧 내가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대신으로 구별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레위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인이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에는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8장 10절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리고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대. 요제 기억나시죠? 앞으로 내밀었다, 뒤로 내밀었다. 이 레위인은 당신 것입니다. 아니다, 제사장들아, 그건 너희들이 데리고 레위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라. 그래서 너희들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세요. 너 가져라. 이게 요제예요. 요제. 그래서 이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위인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니까. 이 레위인이 봉사하기 전에는 꼭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 속죄제를 드려야 돼. 레위인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속죄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드리느냐? 번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이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번제를 이렇게 드려서 이제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평생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요까지 내용이 아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도 14절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별된 민족인데 모두가 다 구별되게 살 수는 없으니까 누구는 장사도 치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어서 해야 되니까 구별된 사람을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별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그거 드린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자, 누구를 도와서 봉사를 하느냐?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레위인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초태생, 제일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대신 누굴 드리는 거냐? 레위인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19절. 이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돕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뭘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혼자서 일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이렇게 뭐 내장 꺼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토막토막 내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 소 한 마리 잡는데 사람이. 암만 그 능수능란한 백정이라 하더라도 좋게 6시간, 5시간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맨날 제사장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게다가 바쁜 일 많잖아요. 예를 들면 부부지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티끌주스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부부지간에 의심이 생겨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해결해 줘야지.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속죄제 드려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사장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해줘야지. 백성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번제도 드려야지. 상번제도 드려야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뭐 소잡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선물로 줘서 뭐 성막 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의 임무는 뭐냐?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을 대신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교회는 뭐 직분 맡은 자만 한다 이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어떤 대표자를 내보내고 우리가 그를 서포트함으로써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를 나가야 돼요, 사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돈은 누가 버나?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싸움은 칼과 병기, 창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섬김을 잘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이 주어졌고요.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지침이 주어졌는데 20절.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뭐 하신 것? 명하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쫓아 레위인에게 행하였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럴 때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다 행할 때. 21절.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고요. 옷도 빨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까 요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22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을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도록 했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한 하나님의 이 싸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23, 24절에 보면 여기에서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세?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일하는 공식적인 나이는 몇 세라 그랬죠? 30세. 기억하시죠?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했다? 30세. 근데 왜 여기는 25세인가? 이렇게 30세에 공식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한 5년 전서부터 인턴십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25세는 뭐냐면 인턴십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인턴십을 받아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다가 공식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30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30세, 어느 부분은 25세. 이러고 하는데 이거 성경 서로 틀리네. 이러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25세는 어떤 인턴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50세까지 제한을 했는가? 이 성물은요, 어떤 더러운 것이 묻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재물 같은 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이게 들면 얼마나 무거울까? 근데 50세 넘은 사람이 한번 들어보겠다고 허리가 삐끗하더니 하고 탁 하고 놓치면 그 흠없고 정결하던 재물이 갑자기 뭐 먼지가 묻고 이러면서 이거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실수가 없게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50세 이상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50세로 이렇게 제한한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은 50세 이상이 되면 뭐냐? 뭐 하냐? 아까 인턴십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5세 이후서부터. 걔네들한테 레위인이 하는 거를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좀 이렇게 무겁지 않고 이렇게 근력을 요하지 않는 이런 일들은 50세 이상 된 사람들도 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신중히 행해야 되고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 지금 민수기 8장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전투하는 작전이라는 게 뭐 칼과 창, 뭐 어떻게 진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물론 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다 하나님의 싸움하는 방식을 보면 무슨 예배, 하나님 섬김, 신앙, 무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신앙, 하나님 섬김, 예배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에 또 앞서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제도가 9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9장에. 자, 이 9장에 등장하는데 이 9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 유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유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이런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의식을 가장 돈독히 할 수 있는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임당할 뻔했는데 문설주에다 피 바르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다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안 지킬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키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정기 곧 이달 14일, 이것 보통 정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해질 때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유월절의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앞부분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나왔어요. 그리고 정월 14일에 해질 때까지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민수기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한 13장에 가면 알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엎드려 죽는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200만 넘는 인구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0만으로 치고 40으로 나누면 1년에 몇 명씩 죽는다가 나오겠죠? 자, 그럼 1년에 몇 명 죽는다 그러면 또 나누기 365 하면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대충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80에서 100명 정도가 죽어나간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요. 자, 그럼 80에서 100명이 죽어나가면 그 사람의 장례는 누가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시체를 진 안에다가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누가 바깥에다 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는 사람이 시체를 본의 아니게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부정해진 자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의 나중에 여호수아나 모세의 어떤 지령을 받고 저쪽에 가서 저기 좀 정탐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이어서. 그래서 장기 출타 중이었다가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주 독한 독감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또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곳이 이 민수기 9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이 유월절 때에 사람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이 시체 치우느라고 유월절을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유월절 못 지켜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7절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자는 유월절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침을 주시는데 뭐냐? 기다려라. 8절 기다려라. 하나님의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모세가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10절 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자든지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아니 먼 여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시체를 만진 자가 어떻게 지켜?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키냐? 11절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라.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유월절을 못 지키는 자는 언제 지켜라? 한 달 뒤에 지켜라. 한 달 뒤에. 그래서 한 달 뒤에 그것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정결도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정월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2월에는 시체를 안 만졌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2월 달에 이 템퍼러리를 만든 절기에는. 근데 그렇게 멀쩡한데 여행도 안 가면서 이전에 못 지켰으면 2월에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할례.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지냐? 유월절을 안 지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무슨 뭐 우상 숭배를 했거나 뭐 이런 자들은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이런 끊어지는 케이스들이 몇 있어요. 근데 의식적인 거에서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할례와 유월절이 있어요. 그만큼 유월절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자예요. 우리는 정말 장남이 죽는다는 건 그 가정 전체가 죽는 거거든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피 흘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확실한 자가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요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통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타국 백성, 이방인인데 이런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참여할 수 있어요. 14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른 외국인이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유월절의 규례대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유월절의 규례는 어떻다고요? 14절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도 될 수 있는 거냐면 얼마든지 이방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설사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안 지키면 그 자는 백성 아니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준비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하는 게 뭐냐?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유월절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이.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비로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준비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 최종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게 뭘로 마무리를 짓는다?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들이 쫙 있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이런 준비들이 잘 되어야 이제 가나안 땅에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민수기 전체 구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장 15절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디로 출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얘기가 9장 15절이에요.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막도 세우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탁 나타나서 아침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있었는데 구름이 이 성막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딱 떠오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출발해야 되는 거야. 행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쫙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가.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누가 진을 친다? 구름이 딱 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스탑하고 거기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칩니다. 저기 여러분들 마운틴 하이. 여기 LA 가까운데 스키장 있는 데 있어요. 마운틴 하이. 근데 저쪽 15번으로 올라가다가 마운틴 하이로 올라가는 130 몇 번 도로인가 위로 쭉 올라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런 거 있어요.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네? 근데 거기에 가면 흑염소도 팔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흑염소도 팔고 뭐 이런 거 해주는 흑돼지 이런 거 파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고서는 지금 구름이 머무는 곳에 왔는데 왜 거기가 생각이 나는지 몰라.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름이 머무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멈추고 또 구름이 떠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구름이 잠깐 있다가 하루 만에 떠나는 거야.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뭐 텐트 같은 걸 다 접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막에 있는 것들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아 자손들 메고 가고 또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홍색 보자기 싸고 해달의 가죽 싸고 청색처 싸고 그리고서 이거 메고 갔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기둥이나 받침대 이런 것들은 무라리 게르손 자손 뭐 천들 이런 것들을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요. 그 걷었다 폈다가 얼마나 그게 요즘은 텐트 캠핑장에서 보면 텐트 칠 때 너무 쉽게 그냥 턱 넘으면 퍽 펴지는 이런 텐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 광고에 보니까 텐트 광고에 나오는데 아빠랑 어떤 어린애가 캠핑을 왔는데 아빠가 텐트를 못 쳐가지고 쩔쩔 매는 거야. 그랬더니 조그만 소녀애가 괜히 왔어. 이러고 이러는 이런 광고가 나오고 그러니까 텐트를 폈다 접었다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지금 기껏 행진하고 왔다가 딱 머물러서 이제 여기다 텐트 치나 보다 열심히 쳤는데 그 다음날 되자마자 떠나면 또 이거 열심히 싸가지고 가면은 이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고 오래 가고 뭐 이러면은 이게 좀 그래도 견딜만한데 섰다 갔다 이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구름이 머물면 서야 되고 떠나면 가야 되고 이게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타서 귀찮더라도 가야 되면 가는 거고 서야 되면 서는 거고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머물러서 진을 치고 딱 있는 거고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면 안 돼. 가고 싶어도 암만 그곳에서 사는 삶이 지겨워도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2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적어서 떠나면 또 떠났지 이게 텐트 친 지가 언제인데 또 떠난단 말이야. 이러고선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떠나야 되면 떠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고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고 그냥 이러라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냐?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텐트 친 지가 언젠데 뭘 또 떠나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는데 이거 도대체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갑시다 이랬대. 조금만 기다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21절,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머무르면 서고, 뭐 이러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머물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고, 진행하지 않고, 떠오르면 가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간다? 여호와의 뭐를 쫓아? 명을 쫓아. 진을 치고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을 전할 때 보면 보통 누가 합니까? 모세가, 혹은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은 누가 전하게 되면 육성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을 전하면 그 밑에 있는 각 지파 두령들에게 전달되고 두령들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긴박하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 수가 있어. 공습이다, 피해라. 이러면 언제 두령 불러서 주고, 두령들은 각 마을에 들어가서 소식 전해주고, 피해라. 그러면 다 죽었지, 이미. 그렇잖아요? 이미 다 폭격 시작했는데. 그럴 때는 특수한 방법의 명령 하달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10장에 나오는 나팔 신호입니다. 나팔 신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참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육성으로 하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런 기구나 도구를 사용해서 명령 하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은나팔을 만들어라.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쳐서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나팔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신호를 한다 그런다면은 신호가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러니까 나팔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은 아무튼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뿌아, 그럼 한쪽에서는 뿌하면 한쪽에서는 뚜뚜뚜뚜뚜뚜 하면 그러면 뿌와 뚜뚜뚜뚜뚜가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사인이다? 뭐 여러 가지 신호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컴퓨터가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있으면 신호가 뭐냐면 두 개가 켜지면 가라. 하나만 켜지면 서라. 둘 다 꺼져 있으면은 뛰어라. 이 신호를 하면 불이 두 개가 있으면은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왼쪽이 켜져 있으면, 오른쪽이 켜져 있으면, 오른쪽이 꺼지고 이쪽이 켜져 있으면 경우의 수가 참 많아져요. 근데 불이 하나면 꺼졌다, 켜졌다. 그게밖에 안 되잖아. 근데 두 개면 수가 많아지잖아요. 컴퓨터의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데 은나팔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두 개를 만들어라. 벌써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적인 이런 그걸 능가하신 두뇌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두뇌를 가지시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명령을 주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나팔을 함께 빡 하고 불면 뭐해라? 회중이 회막문 앞에 다 나와라. 하나만 빡 불면 누구만 나와라? 천부장만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가지고 신호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팔을 삑 하고 불었는데 왜 갑자기 저는 그게 생각나는지 몰라.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팍 밟아가지고 저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후닥닥닥 앞으로 와가지고 겸연쩍으니까 저 불렀어요? 뭐 이랬던데.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몰라. 아무튼 이렇게 두 나팔을 불 때는 다 모여라.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만 모여라.
그리고 그것을 울려 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냥 뿌 하고 불던 것을 뿌, 뿌, 뭐 이런 또 이런 소리를 변화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울려 불 때는 동편진이 진행을 해라. 동편진이 누구죠? 유다 지파와 갓 지파 뭐 이렇게 있었죠. 세 지파. 자, 그 다음에 2차로 불려올 때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다. 그 남편진들에게 두령을 시켜서 집집마다 진행하래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팔 신호로 쫙 하면 알아서 쫙 듣고 쫙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냥 뭐 길게 얘기도 안 해. 척하면 척이라는 얘기 있죠. 척하면 척이야.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말로도 안 하고 나팔만 딱 불면 알아서 일들이 척척 진행이 되는 거야. 맡은 바 임무들 다 부여받았잖아요. 각 지파들은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무슨 일, 서편 지파는 누군 일, 레위 자손들도 동서남북에 어떤 일들 다 임무를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팔만 울렸다 그러면 척척척척 진행되는, 그리고선 전진해가는,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쓰는, 구름이 떠나면 가는, 그리고 나팔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뭔가 일사불란한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싸움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일사불란이 뭐에 의해서? 나팔 소리든 인간의 육성이든 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일반 군대도 그렇잖아. 장군의 명령에 의해서 제대로만 움직여지면, 작전대로만 수행되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나팔의 신호가 있어. 그래서 이 나팔은 근데 누가 분다고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오늘날로 친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교회의 목사,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척척척척 움직여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또 9절에 보게 되면 또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도 나팔 소리를 들어. 그래서 대적을 치러 가서 나팔 소리를 막 울려 불면 백성들도 싸움하는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도 딱 듣고 싸움하는 준비를 탁 하시고 하나님이 나가서 이미 게임 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또 10절에 보면 절기 때, 희락의 날, 정한절기, 월삭 이런 때면 그 나팔 위에, 제물 위에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11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런 모든 어떤 작전 명령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지침들이 다 하달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11절에 보게 되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왜 떠오를까요?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거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서 자기의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구름이 머문다? 바란 광야. 좋은 곳, 나쁜 곳. 광야니까 뭐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겠죠. 머물면, 근데 이런 곳에 머물면, 왜 하나님 여기 머물러요? 저기 오아시스 좀 가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면
머무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럼 머물러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진행해요? 1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곳을 쫓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행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의 형태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진이라는 게 뭐냐면 머물러 있을 때 진의 형태야. 회막이 가운데 있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세 지파, 나머지 두 지파, 뭐 서쪽에는 어느 지파 이런 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의 진의 형태고, 지금 요 10장에 나오는 10장 14절에서부터 나오는 진의 형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누가 제일 선두에 서고, 누가 그 다음 서고, 누가 그 다음 서고, 제일 후미에는 누가 쓸 것인가.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든지, 움직이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백성이지, 그냥 오합지졸처럼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항상 이 진의 최고 선봉에 서는 것은 누가 서냐?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을 지금 이동하기 시작하냐면 바람 광야까지 3일 길을 행해요. 그런데 이 3일 길 동안에 항상 누가 제일 앞에 간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리고 언약궤가 항상 앞에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제일 앞에는 누가 있다? 언약궤. 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좀 얘기한 얘기인데 뭐냐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계, 십계명의 돌비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가 앞서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앞서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 찬송 부를 때는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십시오. 어디든지가 어디야? 바람 광야면 바람 광야, 오아시스면 오아시스. 항상 뭐가 앞서간다? 언약궤가 앞서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런데 10장 33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렇게 앞서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대장이다 폼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까?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서 행하며 그들의 뭐를 찾는다? 쉴 곳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앞서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대장이다, 너희는 내 꼬붕이다, 내 종이다, follow me 이러면서 폼 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앞서가냐? 자기를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 앞서서 살피시는 거야. 그거를 아는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주님 따라가다가 광야가 나온다든지 어떤 뭐 좀 가시밭길이 나온다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앞서가면서 뭘 보고 가시는 거예요? 뭐 있다고 얘기는 하잖아. 에? 그럼 내가 앞서가면 뭐 제대로 보나?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잘 앞서가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잡힘 받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 제일 앞은 누구냐?
언약궤. 언약궤가 앞에 가고요.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나오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다음으로 수두, 머리 숫자, 머리도 아무튼 제일 앞에 누가 가느냐? 유다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디라 그랬죠? 유다 자손. 이들은 어느 편에 진친을 친다 그랬죠? 동편. 동편에 진을 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출발을 해요. 자, 그럼 출발을 하고 지도자는 누구라고? 14절 끝에 나손. 그럼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동편에 진친 자손들이 또 누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이 있고 16절에 스불론 자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 누가 있어? 지도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때 보면 아무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질서 있게 지파별로. 그러니까 교회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진다? 전도의 별로, 구역별로.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다? 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장들의 말들을 잘 순종하면서. 그러나 교회의 제일 앞에 최고의 총사령관은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 제일 앞에 가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라서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 이게 이스라엘의 진행해 가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다 진기에 속한 세 지파가 언약궤 바로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누가 끼느냐 하면은 게르손 자손. 게르손 자손은 레위 지파죠. 게르손 자손이 텐트를 막 걷어.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 텐트를 다 걷어서 천막들을 다 걷어요. 그러면 이제 횡안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천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게르손 자손이 수레 얘네 몇 개 갖고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수레 얘기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구나. 저건 뒤에 나오는구나. 잠깐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하나님이 수레도 주세요. 수레도 주셔가지고 이 수레 두 개에다가 이 천막 같은 거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를 따라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에 가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적이 나타나면 싸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투병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텐트들을 대고 수레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이.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이 그러고 따라가요. 그럼 이제 이 게르손 자손 바로 뒤에는 또 누가 따라가냐? 루벤 지파의 그 깃발 하에, 루벤 지파는 그 깃발에 무슨 그림이 있다고? 유다 지파는 사자. 기억나시죠? 루벤 지파는 사람. 장자니까 사람 그림이 있는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루벤 지파 누구냐면 그 진기에 속한 자는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뒤를 따라서? 게르손 자손 천막 수레로 끌고 가는 사람 뒤를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따라가냐? 루벤 그 진기 그에 속한 자 바로 뒤에는 그러니까 고핫 자손. 고핫 자손도 레위 자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 자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식으로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이렇게 껴져 있어요. 그러면서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레위 지파와 일반 백성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공동체인 겁니다. 그니 참 이게 특이한 공동체지. 자, 그런데 고핫 자손이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뭡니까? 성물을 메고 진행을 하는데, 근데 성물 가운데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가? 제일 앞에. 그리고 나머지 성물들 있잖아요. 뭐 분향단이라든지 진성별 떡상, 뭐 I'm sorry, excuse me. Somebody can open the door for next meeting? Yeah, we can. We wanna go to the next. 우리가 열어줄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아 자손들이 가져가는 건데, 고아 자손들은 언약궤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등대, 이런 것들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아 자손들 뒤에는 또 누가 뒤따르는가?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깃발 하에 속한 자들이 따라요. 에브라임 자손은 그 깃발에 무슨 그림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 터집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근데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 지파잖아. 소.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 강가에서 바로의 꿈을 꿀 때 그 파리아 남소, 그리고 살찌 남소, 그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누구냐면 단지파. 이런 식으로 각 지파마다 깃발에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고아 자손 바로 뒤에는 누가 뒤따르느냐? 거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뒤를 따라요. 에브라임 지파가 뒤를 따르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므낫세, 베냐민 자손, 이런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뒤를 따르느냐 하면 다음에는 25절에 보면 단지파. 그래서 단지파가 제일 제일 끝에 뒤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에 그 소속된 자들은 누가 있냐면 아셀, 납달리.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행도 나름 굉장히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넌 다음에는 굉장히 무질서한 홈리스였어요. 홈리스지 뭐 집 없고 집 나왔고 뭐 홍해 건넜고 그리고 무슨 뭐 전혀 조직도 없고 툭하면 불평 원망 뭐 이거 뭐 홈리스와 오합지졸이지.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의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 받고 성막 세우는 법 지시받고 성막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쳐야 되는지 인구 계수하고 배열을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었냐?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군대가 된 거야, 이제. 근데 이 군대로서 연습한 건 하나도 없어. 이 뭐냐면은 뭐 다 한 게 뭐냐면은 그저 뭐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하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싸움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뒤따라서 그렇게 가면 승리하고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따라서 쫙 움직이는데요.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누구 얘기가 잠깐 한번 나오느냐 하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보면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 나오죠. 르우엘이 누구냐 하면 이드로예요. 모세의 와이프였던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 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 르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르우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일종의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었어. 근데 아무튼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 있는데 이 호밥은 아버지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 또 형편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물론 모세도
광야에서 한 40년 지냈잖아요.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40년 지내면서 알지만 그래도 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 보면 누군가가 미리 정탐하고 이럴 때 이런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호밥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안 간다. 나 내 친족에게 가리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3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또 강력하게 권고하죠. 너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치지 말아야 되고, 또 광야의 동서남북에 대해서 네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 너는 우리의 눈이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고 우리와 가자. 그랬더니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 잠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대장 되셔서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픽업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가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고요. 그리고 쉴 곳을 찾으면서 다니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고, 그리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다 덮여서 행진하는데 구름도 덮여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는데 더운 여름날 갈 때마다 햇빛이 쨍쨍 쬐는데 내 한편은 요만한 구름이 계속 내 머리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봐. 그렇잖아요.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가로등이 쫙 켜져 있는데 어떤 이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니까 이 여자가 밤길 혹시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깜깜한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 여자가 탁 한 발 거들어서 그 가로등 밑에서 불이 착 켜져. 그 다음에 발걸음 탁 하면 그 다음에 착 켜져. 그래서 갈 때마다 불이 착착착착 켜지니까 이 사람들 이상해가지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해서 누가 있나 두리번 거리는 거지. 근데 남자는 또 어디 몰래 숨어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지. 이게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구름을 딱 따라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구름이 왜 따라오지? 이러고서 이게 무슨 조화지? 우리가 두리번거릴 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 이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무슨 뭐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집엔 가로등이 많지 않아가지고 있으면 좀 켜드릴 텐데. 내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다마는 좀 갈았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딱 떠날 때는 뭡니까? 출발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탁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먼저 가주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괴가 탁 머물게 되면 하나님 이제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내가 가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물리쳐 주는 삶. 이게 이스라엘의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것은 행진하는 형태지만 인생의 행진도 마찬가지야. 내가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앞서가시고,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게 신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우리 11장서부터 또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